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예수 안에 강건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인물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제가 설교하는 것 같아요. 많은 제가 설교를 지금 거의 37년을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쭉 보면서 이 인물이 마음속에 딱 와닿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을 불행한 여자라 라고 표현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면에서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면서 제목을 뭘로 붙일까 라고 하다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미갈과 예수님. 전혀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이 미갈이라는 여인은 다윗 시대의 여인이고, 그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과연 이 미갈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여러분과 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갈이라는 이름은요, 사울 왕의 둘째 딸인데, 이 미갈이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좋은 이름이에요. 어떤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미갈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이 미갈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요, 완벽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즉 말해서 사람 모두가 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평의 성도들 한심령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의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약점, 죄, 단점들 갖고 살아가는 게 또 자신의 어떤 가장 마음속에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트라우마를 갖고 사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떨 때는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할지라도 인간 안에 남아있는 이 본성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선과 악이 언제나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도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도 잘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보면요, 절대로 어떤 한 명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대부분 인물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오늘 드디어 등장하는 이 미갈이라는 여인도 완벽한 여인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이번에 이 말씀들 미갈을 항상 좀 지나가면서 봤어요. 매번 그래,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미갈이고, 미갈은 사울 왕의 두 번째 딸 자녀구나 하고 늘 지나가다가 이번 주에 이 미갈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미갈,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 사실은 우리가 좀 알지만 다윗의 첫 번째 부인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사실은 그 자리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다윗의 부인으로 나오는 여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누구죠? 솔로몬의 어머니. 누구죠? 다윗의 아내 밧세바. 예수님의 족보에 밧세바가 등장을 해요. 근데 원래 사실은 우리가 알면 거기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미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미갈.
원래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인 미갈이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미갈이 그 자리에 못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물론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미갈이 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네,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갈이 예수님의 족보에 못 나갑니다. 그 오늘 얘기를 여러분 그걸 하면 돼요. 왜 자식이 없었을까? 저는요 오늘 참 이 미갈을 보면서 생전 진짜 억울한 여자, 성경에 보면은 참 불행한 여자. 제가 참 좋아하는 소설, 어렸을 때 참 그 소설 읽고 참 좋아했던 소설이 있어요. 유명한 모파상이라는 작가의 여자의 일생이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걸 읽으면서 야, 참 여자의 일생이 이렇게 기구한가 하면서 그때 중학교 때 읽을 때 참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미갈이라는 여인을 제가 여러분에게 참 소개해드리면 이 여인도요 정말 기구한 운명의 여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미갈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갈은요 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갈은 사실은 원래 다윗의 아내라고 불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미갈을 마지막 미갈의 장면을 뭘로 쓰고 있느냐? 사울의 딸로 쓰고 있어요. 한번 그 장면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사님 한번 보여주세요. 사무엘상 여러분 잘 읽어. 오늘 이제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 27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27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위에 사위고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더라. 이때만 해도 사울의 딸로 표현되어 있어요. 또 18장 28절 23장 13절 다 같이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함께 계신 보고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쓰고 있어요. 이 장면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이 그의 딸 둘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었더라. 그 당시 여자의 일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여러분 주었더라는 건 뭐예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사울이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하려고 다윗이 너무 인기가 있고 너무 그냥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다 보니까 사울 마음속에 지난주 말씀했지만 질투가 대단했어요. 어떻게든지 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죽이고자 하는 그 사울의 계획 가운데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주는 조건이 뭐냐면 너는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배워와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배워라는 건 너는 블레셋 군과 싸워서 어떻게 되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죽을 줄 알았죠. 그냥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몇 명을 죽였어요? 200명을 죽여가지고 포피를 가져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미갈을 볼 때 성경이 참 재밌게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지라. 근데 성경 어떤 구절에도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다라는 구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그 옛날 우리 한국도 우리 조선 시절에는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는 상당히 뭐예요? 금기시던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는 당연한 시대지만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건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하던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성경에도 재밌는 얘기가 써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이 미갈의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그런 모습을. 그런데 참 우리가 순수하게 보면 정말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구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윗이 그 미갈을 사랑했다라는 구절은 사실 없어요. 이제 잠깐 이야기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미갈이 다윗과 결혼해요. 그런데 미갈이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의 남편인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하는 계획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윗에게서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다윗이 어떡합니까? 그 창가에 내려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갑니다. 그걸 누가 알려줬냐? 그 미갈이 그걸 알려줬고. 여러분, 그 당시 혹시 성경 말씀에 아시는 분 있어요? 어떻게 미갈이 아버지를 속였는지 아십니까? 가면이 아니라 이제 다윗을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그 침상에다가 자기가 늘 갖고 있던 우상을 그 침대에다가 올려놔요. 마치 누구처럼? 다윗이 자고 있는 것처럼 속인 다음에 딱 와서 보니까, 사울과 부하들이 와서 보니까 완전히 누구 속인 거예요?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미갈을요, 이 사울왕이 다윗이 도망갔고 이 미갈이 아버지의 명령을, 그 계획을 알았던 미갈을 누구한테 뭐냐면 발디라는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려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나? 지금 이 미갈은요,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지 말이에요. 아니, 발디라는 사람한테 또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 열받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이 사울이 그 여인을, 그 미갈을 다른 남자에다가 시집을 보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갈은요, 처음에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지 말이에요. 그 사랑한 다윗을 풀어주고 끝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 사울을 향한 그 마음은,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은 정말 간절했는데, 그 아버지는 열받아가지고 그 자기의 딸을 말디라는 사람에게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 미갈은 또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왕인 아버지가 하니까 그걸 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미갈의 상황, 그래서 한번 우리 원사님 한번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사무엘상 25장 4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어디에요? 갈림에 있는 라이스의 아들 누구에게? 발드에게 주었더라. 이때는 누구의 아내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아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이때는 뭐라 불러있느냐? 아까는 사울의 딸, 이번에는 누구의 아내로? 다윗의 아내로 부릅니다. 이 장면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드디어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다가 결국 사울이 죽고 맙니다. 그의 친했던 요나단도 결국 죽고 말아요. 길보아 전투에서 둘 다 죽게 됩니다. 그때까지 도망 나가 있던 드디어 다윗이 남유다, 저 남쪽에 있는 헤브론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고 드디어 그는 이 남쪽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근데 드디어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죽게 되자 드디어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추대가 됩니다. 드디어 그가 예루살렘에 드디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또 하나 한 일이 뭐예요? 자기의 첫 번째 아내였던 누구를요? 미갈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미갈이 누구한테 시집 갔다고요? 발디한테 시집 가요. 그래서 이제 발디한테 전령 신하를 보내서 야,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와라. 그런데 여기 성경 보니까 아까 저희가 읽은 말씀에 잘 들어보세요. 이 다윗이 그 미갈을 데리러 오라고 명령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누구의 딸? 다시 따라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우리 아내 보고 이제 아내가 저 멀리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몇십 년 헤어지다가 만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만약 할 때 우리 아버님 이름이 이명철 장로님이시거든요. 야, 이명철 장로님의 딸 소은이 데리고 와라 그러겠습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내 아내 데리고 와라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라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몇 군데에서는 아내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데리고 오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면 사울의 딸을 데리고 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미갈이 갖고 있는 처지는 아시겠죠? 지금 미갈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기는 정말 다윗이 미갈을 사랑해서 그렇게 데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왜 오냐? 지금 사울 왕에게 다윗도요, 이스라엘 왕이 됐지만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마음 쪽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사울 쪽에 있던 사람들도 마음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누구예요? 미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을 자기 쪽으로 데리고 오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뭐예요? 정치적인 이유라는 거지. 미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라. 저는요, 이 장면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 미갈이란 여인, 결국은 다윗을 사랑했지만 결국 다윗을 풀어주고 도망가고, 만약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미갈이 이 다윗에게 아버지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고 만약 침대에 누워있던 다윗이 죽었다면 아마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 아내 미갈이 그걸 알아챘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누구 때문에 미갈이 그 고통을 당한 거예요? 다윗 때문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통당했거든요. 그런데 남의 집으로 시집간 그 미갈,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 보면 성경이 참, 구약 성경에 인간의 그 여러 면들이, 그래 구약 성경은요, 성경을 보면은 참 인간의 그 여러 가지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이 미갈을 이제 데리고 올 때, 이 다윗으로 왕이 된 다윗 왕으로 데리고 올 때 누가 쫓아오냐면 그 남편 있죠, 발디가 또 울면서 쫓아와요. 그냥 쫓아와서 그냥 예루살렘부터까지 쫓아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야, 이게 참 성경 말씀 읽다 보면은, 야, 이거 참 꼭 어디 보는 것 같아요. 아침 드라마 보던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윗이요, 자기의 첫째 부인이었던 이 미갈을 데리고 옵니다. 뭐 정이 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자기의 당위성을 위해서 이 미갈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야,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장면들 아실 거예요. 그때 다윗이요, 그 언약궤가 오니까 뭐 합니까?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춤을 춰요, 여러분? 이 다윗도 좀 그럴 때 좀 참지. 너무 좋아가지고 다 뭘 벗어버려요? 옷을 벗고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멀리서 미갈이 그걸 보면서, 우리 그런 얘기 쉽게 얘기하면, 아유, 저 뭐라고 합니까? 저 주책이라고 말이에요. 저 주책이라고 말이에요. 아니, 왕이 채신머리 없이 다 벗고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요, 그 얘기 듣고 와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춤춘 게 너무나 좋아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춘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라는 얘기를 할 때,
그때 성경에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함께 사무엘하 6장 23절 말씀 나 증도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뭐가 없더라?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미갈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참 불쌍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미갈을 악녀라 표현하는데 전혀 그런 성경 말씀 읽어보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미갈을 쭉 그 얘기도 쭉 찾아보면서 이 미갈한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한많은 여인의 모습. 결국 마지막에는요, 다윗의 아내도 아니에요. 다윗 마지막 나오는 구절이 누구의 딸이에요? 다윗의 아내로 마지막 쓰는 게 아니에요. 결국 마지막 사무엘하 기자가 미갈을 누구의 딸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딸로 또 마지막으로 쓰고 있어요. 마지막까지도 다윗의 아내로 쓰고 있지 않고 결국은 역사적인 평가는 결국은 이 미갈은 누구의 딸로? 사울의 딸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 주간에 미갈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이에요.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완벽한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갈이 그 침상에다가 자기의 우상을 숨겼다는 얘기하면서 그 사람 우상 섬긴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우상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처럼 사람들이 생각했다면 이 우상이 얼마나 한 거예요? 사람 크기만 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침대보로 탁 숨겼으니까. 그러면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여러분, 성경에 우상을 숨겼던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자신의 집에 있던, 아버지의 집에 있던 우상을 자기 숨겨가지고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숨겨 나온 여자가 있어요. 라헬이죠. 여러분, 라헬을 향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 그럽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선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갈을 향해서 저 미갈 정말 저거 나쁜 여인이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미갈은요, 그 다윗에게 한 그 말 때문에 성경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옷을 벗고 그냥 그냥 막 벌거벗어서 춤추던 다윗.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벌거벗건 다윗도 사실 문제가 있던 거죠. 그 말을 좀 지적했다고 주책이라고 했던 이 미갈의 그 말에 결국은 평생 자식이 없었던 미갈. 그 미갈은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끝나면 얼마나 인생이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여기에도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이 4장에는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4장 16절에 이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대화 중에. 그러자 이 여자가 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 내 남편이 없다란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내 말이 참되도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이 여인은요, 이미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상상해 가세요. 사마리아 한 마을에, 조그만 수가라는 마을에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이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거렸고, 이 여인의 삶을 그때 표현해. 내 남편이 지금도 없나이다. 마음 둘 곳 없이. 마치 저는요 미갈 같은 모습이에요. 미갈 같은 모습. 어디에도 자기 마음을 두지 못하고 정말 불행한 마음을 갖고 살았던 여인.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사순절 맞이했잖아요. 그런 여인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예수님은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요 이걸 연결해 봤어요. 예수님이 오신 모습이 바로 이것이구나.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연약하고 불쌍하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정말 억울하죠. 저는 미가를 볼 때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여인들의 삶, 그런 삶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샘물 주겠다 말이에요. 여인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 예수님 만난 그 여인은 너무나도 기쁩니다. 지금까지 평생 늘 손가락질 받던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만져주신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여인에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이요 가늠하다가 끌려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죽이려 해요. 그때 예수님이요, 아시잖아요, 가만히 땅에다 그러시더니 마지막에 한마디 하세요.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아니 가늠한 거는 그 여자만이 아니잖아요. 누구도 끌고 와야 돼요. 그때 그 여자만 있던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남자도 끌고 와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는 없어지고 그 여자만, 그 당시 상황이란 게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에게 돌로 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가,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땅에 정말 완벽하지도 않고 늘 그냥 이리저리 흘려 살아가는,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사실 결국은 죽음, 미갈이라는 존재를 보면서요, 우리도 그런 존재 아닌가 말이에요. 연약하고 정말 세상에 그냥 끌려가는 그런 존재.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다 알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내가 내 마음 다 알아. 다 알아. 네가 어떤 마음인지 내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복됨을 주시는데, 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녀.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자녀됨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 고난의 길을 쭉 걸어가신 겁니다. 왜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맞아요. 저는 오늘 미갈이라는 열을 보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을까? 바로 미갈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려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고, 하루하루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저는요 여러분이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승리하시고, 맞아, 우리는 예수님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 받은 걸 기억하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유를 깨달으면서 승리하는 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미갈이란 여인을 쭉 돌아보았습니다.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아버지의 명령 안에서 딱 언제나 자기의 삶이 아닌 살아갔던 미갈, 마지막에도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것은요, 그런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손이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여,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다 주님께 바쳐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